했던 것은 지난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에 반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지나간 시간의 어느 순간을 기억하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딱딱딱 갈 수 있는 것. 그만큼 지나간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실 앞으로의 시간도 여전히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 혹은 부족한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음에 오는 6개월이 의미가 있고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보람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 지내보내고 6월이 되었으니까 7월이 되고 7월이 되면 8월이 되고 또 뭐 8월이 되면 9월이 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장기를 두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기를 잘 두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두다 보면 꼭 고수를 만나면 꼭 져요. 그래서 장기에서 졌다라는 뜻이 뭐냐면 장군 받아라 하잖아요. 장기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장군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장군 받아라 하면은 그를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장군을 못 막아냈을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열심히 장기를 두면서 저희 목표가 있어요. 혹은 목표가 없기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또 목표를 가져요.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졸 하나 먹어야지. 장기 두시는 분들은 두고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들을 겁니다. 졸 하나 먹어야지. 차가 졸 하나 먹어야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졸 하나 먹으려고.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졸 하나 먹으려고 하면 그럼 뭐가 되냐면 내 왕이 죽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을 놓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허송 세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심판받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애쓰다 보면 그러면 이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우리의 믿는 도리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주창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그 12사도의 사도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주창자, 주장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의미의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근데 그 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 하세요, 뭘 믿으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어느 종교가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뭘 만든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저렇게 가야 된다든지. 예수님은 그 도리의 사도세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당당하시고 온전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 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충성하셨냐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밑에 예수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임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ppoint라는 것입니다. 임명하신, 구세주로 임명하신,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메시아로 임명하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그렇게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건 상하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닌데 왜 상하관계로 말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서 충성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충성하셨어요. 두 분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친밀 관계에서 충성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것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두 분이 아주 밀접한 관계세요. 그게 바로 충성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이 충성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별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바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와 함께 하신 이에게 충성하시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충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성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신다. 너무 완벽해서 이 두 가지 원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말씀하게 되면 그럼 그건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그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게 좀 떨어진 이거 완전한 상하관계죠. 하나님과 모세. 그럼 이제 모세의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같은 인간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이 존경하는 자기들의 조상이거든요. 자기들의 민족의 큰 모범입니다. 위대하게 생각하는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모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모세가 자기만의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됨을 우리 5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자,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기도 했죠. 또 뭐도 있습니까? 만나도, 메추라기도, 뭐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선지자로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그는 제사장처럼, 그는 선지자처럼, 그는 장래에 말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율법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정치 제도를 만들었고, 그가 모든 법치를 만들었고, 그가 모든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물론 제사는 아론을 통해서 새롭게 반열이 생겨났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이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 일에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 일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모세라는 바로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를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그가 진행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나서 그가 넉넉한 재산이 있고 그가 특이한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길을 인도하며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코앞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다. 그 누가 누구겠어요? 모세가 앞서서 나가지만 그러나 모세 뒤에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그 딱딱하고 그 강박한 바로를 땅에 꿇어 엎드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하였던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뭘 한 겁니까? 모세는 사환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했던 것뿐입니다. 얘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 전하기만 하는 자에서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는 사환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럼 내가 바다를 가르겠다. 모세는 그냥 그걸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조금도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지성소를 만들 때도 모세는 그냥 하라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는 사환이었어요. 그는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율법입니까? 모세가 만든 율법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니 모세는 정말 이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그 정치 제도에 그 율법 제도에 그리고 그 사회생활에 그 모든 것에 사환으로 충성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먼저 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것인가 내 것인가 이 둘이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 개가 문제예요. 내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내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지. 그럼 우리는 충성됩니다. 그럼 충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것보다는 내 거야. 그럼 이건 뭐겠어요? 그럼 이거는 충성되지 않은, 중요하게 살지 않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시간을 허송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정말 충성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충성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다 자기 것도 좀 챙겨야죠. 자기 물건도 좀 챙겨야 되고, 자기 생활도 좀 챙겨야 되고, 가족도 좀 챙겨야 되고, 다 자기 것 챙겨야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원래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그 강팍한 세도 속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때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부하라는, 그리고 그 산파가 있어요. 그 산파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산파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바로 그를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켰냐면 그를 죽을 고생에서 지켰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겨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기를 수 없게 되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걸 누가 또 지켰냐 하면 그 누나가 지켰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또 지켰어요. 그래서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의 그 손에 딱 닿게 됐어요. 강물에서 마침 목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누나가 용기를 내서 그 딸에게 가서, 공주에게 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유모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또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이 어머니는 역시 또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이기고 유모로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진 이 모세가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할 때 애국 사람을 말리는 게 아니라 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인 거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될 수도 없었어요. 어떤 위치에 설 수도 없었어요. 그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범죄자요, 도망자요, 도피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처음에 실패하고 했죠. 그가 더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그냥 편안한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양들 치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악한 자가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엄중함을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원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변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본받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충성했고, 그리고 그 충성이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된 것뿐이었고, 그보다 더 큰 충성이 바로 예수님의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예수님이 그 귀한 바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신 그 충성됨이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집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구원받을 후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을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집을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 그 집을 지으시고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집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아마존의 개미굴을 발굴하면서 그 아마존 개미굴에서 참 신기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개미굴의 개미들이 어떤 식으로 불을 끄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개미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불을 어떻게 끌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참 엉뚱하게. 그래서 불을 지폈어요. 카메라를 설치해도 개미굴에다. 어떻게 불을 끌까요? 물도 없고 그리고 끌 수단도 마땅치 않을 때 개미들이 어떻게 불을 끌까요? 불이 나니까 그 불에 가장 가까이 있던 개미가 그 불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그 몸이 이상한 액체로 변하면서 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던 개미가 불로 뛰어들고, 또 옆에 있는 개미가 불로 뛰어들고, 그래서 결국 개미들이 불로 뛰어들어서 그 몸이 녹아내리고 그게 액체가 돼서 불을 끄는 거였어요. 개미들이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불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의 몸이었어요. 그 몸이 액체로 변할 때 마침내 그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착한 일 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 죽여놓고 선한 일 하면 그 죄가 사해지나요? 그 어떤 착한 일이 그 행한 악과 그 행한 죄와 그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 그걸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충성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실 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거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속에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시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을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기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냥 쉽게 죽으셨습니까? 순식간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고통에, 그 눈물에, 그 괴로움에, 그 피해, 그 시신에, 그 모든 희생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 불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불로 희생되지 않도록, 그 뜨거운 죄악의 불, 그 뜨거운 죄성의 불, 그 뜨거운 심판의 불을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신, 우리를 그 불로부터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로 되어진 그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그리고 주님의 사환들의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제 우리도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잡아야 돼. 그 담대함을 잡아야 돼. 그 자랑을 잡아야 돼. 그게 우리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아들의 희생, 자기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환들의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들의 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을 살면서 우리들이 내가 애써서 생각하는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의 집이 되어가느냐 아니면 주의 집이 되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또 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는 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도, 때로는 사랑도, 때로는 희생도, 때로는 명예도 내가 더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귀한 집으로 그것을 붙잡고자 하면 그 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봅시다. 붙들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붙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희생과 그리고 그 헌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환의 아픔과 사환의 눈물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집이 되어져 가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소망의 담대함과 그리고 자랑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는 귀한 주님의 집을 이루어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시 6개월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니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